이종표 24번 은혜 없이 안 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죠?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호의 혹은 선물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원받을 때 받았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얼마나 은혜를 많이 구하셨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체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그 고민들을 듣다 보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고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오늘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감동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나올 때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츠 50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역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오늘 이 시간 감당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고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거장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어떤 영성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통로는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 몇 년 동안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인 뜻은 자기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되게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자세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세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의 이름도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누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을 했죠? 사도들 중에. 근데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는 누구들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자세가 조금씩 더욱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마지막에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일하셨다 하였도다. 누구 중에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니라. 모든 세상의 그 죄인들보다 어떠한 죄를 지은 그 죄인들보다 자기는 더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조금 내가 뭔가를 했다고, 교회를 좀 다녔다고, 뭔가를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담대히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질 때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부어질 때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는 곧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반송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진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가 무용지물 되도록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비결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이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도 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와 그리고 베드로, 나는 베드로
선생님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더 좋아. 나는 바울 선생님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저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방법, 헛되이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좋은 머리이든 학생 여러분은 조금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교만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자랑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뭘 잊어버리기 시작했냐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사가 이루어질 때에 자신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주어졌을 때에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바울, 아볼로, 베드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속 오시고 자신들에게도 좋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육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에 처음 가셨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가셨을 때 안 오신 분들 계세요? 첫 예배를 드리실 때? 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이내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누렸던,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엑츠 브릿지 오부 예배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들어오면서 은혜가 있었으니, 지금까지 은혜가 부어졌으니 당연히 그 은혜가 부어져야지. 만약에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대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매일 주어지다 보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다 있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살펴봤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은혜를 잘 받아들였던, 흘리지 않았던, 헛되이 받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나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주변 변두리의 교회였습니다. 좀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고 그 주변으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자, 19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먼 곳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냐라는 겁니다. 뒤에 구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방 땅에까지 그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동그라미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파란색이 지중해고요. 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화살표가 있는 데가 바로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로 전장의 베드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헬라인, 이방인에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한 명 보냈는데 바나바, 우리 아까 바나바 모집을 했잖아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기에 파송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곳에 파송을 해서 실제로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자 갔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바나바가 이제 지도자로 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사울, 이제는 바울이 되는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물론 처음에는 조롱 섞인 뉘앙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시켜 줍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구별시켜 줍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런 은혜가 가득 임했던 안디옥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후에 11장 29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태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결단해서 의견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부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꺼려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13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러니까 바울.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 중에 2사람을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선교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5명, 우리 엑주브리지는 6명. 근데 그 5명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내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그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그 리더들이 2명이 떼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야, 우리의 2 기둥이 되는 2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떼어내 보낸다라는 거.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기도한 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자 바나바 사울을 파송합니다.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예수파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가르쳤던 지도자 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을 떼어내 보내고 파송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만약에 돈, 물질이라면 그 은혜는, 그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건강이라면, 시간이라면, 아니면 좋은 머리라면, 아니면 리더십이라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쌓고 쌓으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흘려보낼 때에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농성봉에 가는 지체들,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해보진 못했지만 이 친구들도 바쁜 지체들입니다. 맞죠? 어떤 지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일주일 휴가인데 3박 4일 거기를 간다고. 시간이 정말 남아 돌았을까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와 농성봉을 가는 시간과 휴가의 시간이 겹쳐지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즐겁고 우리 안에서만 누리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바나바가 아까 전에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이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 헛되이 받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지금 꼭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해. 굳건한 마음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해. 이것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는요,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은근히 그 은혜로 인해서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움으로 나를 좀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 기숙사의 주일 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사역을 마치고 온 전도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게임이나 어떤 영화나 그리고 어떤 재밌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휴식을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룬 듯한 그 시간. 근데요, 그 시간이 넘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기껏 받은 그 은혜가 엎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만약에 농선봉을 갔다 와서 3박 4일을 갔다 와서 내가 뭔가 정말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행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를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TV를 막 보기도 하고 영화를 몰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가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내 자신도 지금 버티기 힘든, 다시 그 은혜가 메말라가는 자리로 가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농선봉팀에게 당부드립니다. 3박 4일이 끝나고 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은혜를 누리면 만족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지. 그렇게 갈망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갈급해지고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의롭지 않은, 정말 뻔뻔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또 받고 나면 또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겐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어떡하지? 할 때마다 그 말을 잠깐 멈춰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흘려보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흘려보내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배가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임을 잊지 말고 뿌리와 줄기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될 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 더욱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기특해하면서 나에게 보상을 주려고 즐거움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은혜로 쓰인 그릇을 쓰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파리와 냄새가 꼬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어진 은혜를 우리 헛되이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가는 지체들은 이 은혜를 구하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또한 농촌 선교 봉사를 가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예배자들 역시 이 은혜를 구하시고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두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기도, 찬양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간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이정표 끝에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선봉을 출발하는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